금번 명절에 TV에서 모 성녀가 나오셔가지고 정문적답, 정문적설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는데 많은 방청객들이 질문을 해요. 그럼 이분은 재미있게 쉽게 아주 잘 설명해 줘가지고 웃으면서 이해되기 좋은 불교 사상, 철학 어떤 내용들을 잘 해주는 거예요. 쭉 듣고 있다 보니까 참 쉽게 전한다. 참 평안하게 알아듣기 쉽게 재밌게 참 잘하신다. 나도 설교를 저리 하면 안 될까? 이 생각까지 하게 되었어요.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 그러면은 무예요. 무가 될 때까지 네 마음이 가는 대로 계속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물 흐르듯이. 그런데 이대로 갔다가 이 좋은 교수님처럼 또는 철학같이 소크라테스처럼 이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대로 갔다가는 진짜 가정 깨지겠다. 위험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쭉 듣다가 꼬마 하나가 한 수천 명 모인 것 같아요. 꼬마 하나가 손을 들고 질문을 해요. 스님, 나는 귀신이 무서워 죽겠어요.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이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녀께서 잔잔히 웃으시면서 귀신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어두운 데 가면 불안해서 귀신이 보일 것 같고 밝은 데 가면 귀신이 싹 사라져서 걱정 없지요. 마음이 두려울 때는 조마조마해서 귀신이 보일 것 같은데 마음이 편안하면 다 사라지고 없지요. 결국은 마음을 편안하게만 하면 귀신은 없어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분의 결론이 뭐냐 그러면은 귀신은 없는 존재인데 네 마음 상태가 귀신을 만들기도 하고 귀신을 없애기도 하는 결론은 네한테 있다. 너 마음에 있다. 이렇게 얘기로 다 끝나면서 재미있게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들으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귀신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귀신이 있다 없다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주일에 회당에서 예배당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꽥꽥 질러대니까 이 예배가 방해가 일어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구약 때까지는 귀신이라는 정체 자체가 별로 잘 안 등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시니까 빛이 오시니까 어둠에 있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이 권능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니까 숨어있던 언력되어 있던 이 귀신들이 드러나고 자기가 정체가 발각이 되어지니까 고함을 지르고 방해를 하고 안 나가려고 그렇게 발악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귀신은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합니다. 사탄, 마귀, 귀신 이걸 사마귀라 그러는데 따라합시다. 사마귀. 흔히 토속적으로 잘못된 귀신론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하늘의 명을 받아서 천수대로 살지 못하고 중간에 빨리 죽게 되어지게 되면 그 남은 기간 동안 귀신 돼가지고 떠돈다. 이는 잘못된 거예요. 이는 전설의 고향이나 나오는 이는 아주 잘못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같은 말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단수를 쓰는데 이것은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 곧 마귀, 사탄이란 말을 씁니다. 이 존재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장, 이사야에서 보시게 되면 루시엘로 나와요. 이 천사장이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공격하고 그 자리를 찬탈하려고 시도했다가 쫓겨날 때 그냥 쫓겨나지 않고 천사들을, 주의 사자들을 미혹시켜가지고 동반 타락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왔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자가 사탄 마귀인데
이 사탄 마귀가 두목, 단수, 한 존재예요. 한 사람, 한 존재. 그런데 같이 따라 나온 타락된 이 귀신들은 복수예요. 항상 복수를 써요. 그래서 많아요. 이 귀신 존재는 드글드글 많아요. 곧 졸개들이죠. 이 귀신의 특징은 첫째는요, 과거를 잘 알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뭘 모르는 사람 같은데 전혀 정보가 없는데 딱 말하면은 뭐처럼 한다 그래요? 귀신처럼 한다 그래요. 정확히 알아요. 24절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여, 이 예수님이 나사렛 살다 오신 것을 이 귀신은 알아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잘 아노니. 하나님의 뭐라고요? 알아요. 베드로도 모르는, 제자들도 모르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마귀는, 귀신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점집에 가시면 큰일 나요. 점하는 귀신이 들어가 있는 그 무당, 점쟁이집에서 딱 들어갔는데 딱 하는 말이래요. 네 남편 안 걸렸지? 거기서 콱 잡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저렇게 그러다가 시간 바치고 돈 바치고 굿하고 꽉 잡혀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주더라. 그래서 학습무는 가짜예요. 공부해 사는 귀신, 무당들은 가짜 벽이에요. 성명학 배우는 사람들, 성리학 배우는 사람들은 가짜 벽이에요. 역학 배우는 사람들은 가짜예요. 그런데 강신모라든지 또는 세습무가 있어요. 이들은 귀신을 받아서, 점하는 귀신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딱딱 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갔다가 네 교회 다니지? 알아보는 거예요. 여기에 걸려들면 꼼짝 말하는 거예요. 이 점하는 무당들은요, 그 시퍼런 작두날 거기다가 걸어다녀요. 저도 못하는 일을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우리 옛날에 무당 이렇게 막 뛰고 막 할 때 남정네가요, 막 서너 살 붙어도요, 확 부딪히면 남자들 다 떨어지는 거예요. 실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체 점집은 가시지를 말들들 바랍니다. 옆 사람 악수하시면서 이제 점집에 가지 말지. 안 가요? 오늘부로 끊을래요? 두 번째는요, 질병을 일으켜요. 신체 장기에 탁 붙어버리면 벙어리가 돼버려요. 신체 장기에 탁 붙어버리면 기머리가 돼요. 신체 장기에 탁 붙어버리면 꼽추가 돼요. 누가복음 13장 보십시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귀신 들리는데 이게 등이 꼬부러지는 거예요. 조금 더 피하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래서 척추 교착증이라 그래요. 이거 탁 걸려버리면, 신경을 탁 잡아버리면, 기관을 잡아버리면, 그 집을 잡아버리면 그냥 묶이는 거예요. 이러한 악한 것들이, 재앙들이 오는데, 이 문제는 신자는 귀신 들릴 수 있을까요? 귀신 안 들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성도도, 신자도 귀신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이 말 잘해야 된다니까요. 이 잘못하면 이단됩니다, 지금.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릿,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귀신 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귀신이 자꾸 주위를 맴돌고 붙으려고 그래요. 이게 문제예요. 이걸 루터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날아다니는 새가 머리 위에 뺑뺑뺑 도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그러나 머리 위에다가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를 막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맴맴맴 도는 거예요. 귀신 들지는 않는데, 내 속에 자리 차지하지는 않는데 붙어 다니려고 그러고 미혹시키고, 이러한 장난들은 계속적으로 있는 거예요. 진짜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보이는 것의 어떤 정상들이 아니라 안 보이는 곳에 역사하는 것은 이걸 잡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보십시오. 무당들 막 뛰고 달리고 막
작두 날 위에 서는 것은 우리가 경계하면 돼요. 물리치면 돼요. 귀신 들려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더러운 짓 하고 무덤에 뛰다니고 하는 것은 제압하면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막으면 돼요. 그런데 안 보이는 곳에서 딱 역사하게 되면 이것이 귀신의 장난인지 뭔지 나중에 쏟고 난 뒤에 당했다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귀신 들리지는 않는데 계속 맴돌고 방해하는 것들 때문에 고민이 쏟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몸속에 귀신이 안 나간 것처럼 자기를 속이는 것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는 귀신이 안 나가.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이렇게 불행하게 살 거야. 나는 이 귀신 들려가지고 평생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기도 못 펴고 살아갈 거야. 이게 속이는 악한 영의 장난인, 거기 우리가 쏟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아파, 환자야. 나는 평생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인생 끝났어. 그래서 평생 복음도 못 전하고 이웃을 돕고 섬기지도 못하고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이런 속임 당하는 존재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신저장기에 탁 붙어버리면 그것이 벙어리 귀신인 것이 드러납니다. 또 딱 보고 있다가요, 뭐 웃어요? 목사님? 섬찟합니다. 이거 당해보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요, 여성인데 목사님 와줘서 고마워요. 아이고 반갑네요. 목사님 인상이 참 좋네요. 네가 왜 왔느냐 막 이러면요, 머리카락이 쭉 빗습니다. 이 귀신들은 가장 큰 역사가 안 보이게 역사하는데, 이게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경계해야 돼요. 그것은 첫째 뭐냐 그러면은, 가장 크게 장난질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말씀을 못 듣도록 귀를 방해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 들어서 구원받으면 안 되거든요. 말씀 듣고 복 받으면 안 되거든요. 말씀 듣고 즐겁고 기쁘고 예수 믿는 재미를 느끼면서 신나게 살아가는 이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23절 보십시오. 마침 그들의 어디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교회 아니에요. 회당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능력의 설교를 하고 있는 중에도 들어온다니까요. 소리 질러 이르되 설교를 방해하는 거예요.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뭘 탁 떨어뜨려가지고 기침한다든지 뭐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설교 못 듣게 만들고 시설을 자꾸 빼앗아가요. 꾸벅꾸벅 졸면서 방해하는 것도 생겨요. 늦게 와가지고 막 방해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배, 말씀 이것을 자꾸 방해해서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시게 되면 네 가지 밭 얘기가 나와요. 세 번째 밭에 들어가는 이 두 번째 밭입니까? 길가에 대한 밭이 나오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말씀을 못 듣게 해요. 깨닫지 못하게 해요. 악한 자, 귀신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들,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졸리게 만난다든지 듣다가 그 말라 들어. 내가 부모님 말씀 들어야 돼. 셀리드 말씀 에이 들을 거 없어. 괜찮아 무시해. 꼭 예배 드리고 설교 들어야 돼. 에이 목사님 말씀 그 뭐라고? 말씀 암송해야 돼. 이런 식으로 말씀에 대한 것을 자꾸 막아버리는 이러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한 번씩 세 가족이 요 앞에 미라주 그 지나가는데 모 집사님 만났어요. 그냥 세 가족 만났어요. 우리 교회 며칠 안 나오고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내 길에서 안 만나려 했는데 들키는데 만나서 어쩌지? 이래요. 내가요 교회만 가면요 예배 중간에 반돌로 뭘 팍팍팍팍 찌른대요. 숨이 콱콱콱 막혀가지고 막 죽겠대요. 집에 가면 괜찮아요. 교회만 가면 소리를 꽉 지르고 싶을 만큼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말씀을 막고 구원을 막고 이 생명의 복을 막고자 악한 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집안이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에요. 꽉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표시가 안 나는데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듣고 찬양하다 보면은 이 말씀의 빛이, 은혜의 빛이 임하다 보니까 귀신들이 이제 드디어 정체가 발각이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못 믿도록, 말씀 못 드리도록 방해하고 또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오시기 전에 새 가족을 위해서 전도하시기 전에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이 예배를 위해서 말씀이 역사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악한 영들은 보이지 않게 미혹의 영으로 다가와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속여요. 이 미혹하다는 그 단어는 속이다, 사기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진짜를 가짜로 위조를 시켜요. 광명의 천사로 둔갑해가지고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미혹시켜서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덫에서 확 걸려있어요. 미혹시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미혹을 시키는지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악한 영에게. 첫째,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악한 영이 미혹시키는 거예요. 모욕하는 자, 속에서 빼앗는 사기치는 거, 이들 다 악한 영이 미혹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남성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야동이 보고 싶어져요.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고 한번 딱 걸리겠어요. 막 쌈박한 거예요. 막 날씬 쭉쭉 빵빵한 여자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한 번 보고 닫았어요. 그러면 또 보고 싶어져요. 두 번 봐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그때 꽉 잡아버려요. 그러다 보면요, 이게요, 악한 일에 딱 잡히잖아요. 중독이 돼요. 그러면요, 권사님을 봐도 그런 여자로 보이고, 서초디스를 봐도 그런 여자로 보이고, 자꾸만 그렇게 막 색깔이 변해버려요.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에 욕심 부리고 어디에 따라가냐에 따라서 악한 영이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4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요.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가는 자들을 미혹해. 무엇을 행함으로요? 이적, 병고침, 기적. 교회 밖에도 있어요. 이단들이, 미혹의 영들이, 귀신들이, 사마귀가 이런 장난질을 해가지고 기적을 주고 이적을 주고 병고침을 줘가지고 따라가게 만들어요. 근데 갔는데 가보면 나중에 결국은 사로잡아서 저 낭떠러진 나락에 확 던져버려요. 미혹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아닌 기적, 말씀이 아닌 이적, 말씀 안에서 주시는 치료가 아닌 잘못된 이적을 쫓아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보십시오. 야고보서 3장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무엇이 있으면,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뭘 하지 말라?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에 있는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그 다음에 무엇의 것이니? 귀신의 것으로서 시기를 줘요. 다투게 만들어요. 거짓말하고 속이는 이런 일들이 내가 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악한 영이 생각을 심은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저희 집사람하고 오늘 저녁에 가정예배 드리고 우리 자녀에게 말씀하고 축복기도 하자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싸울 일이 생겨요. 별거 아닌데 괜히 또 저런다. 저 버릇 아직 못 고쳤네. 이런 식으로 괜히 싸움이 다 일어나요. 여러분, 싸움이 일어나고 신경질 나면 가정예배 들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막 들어집니까? 이미 마음이 이게 찌그러져 있고 불편하기 때문에 찬양 자체가 안 나오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결국 그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좋은 사업을 기도하는 가운데 딱 하게 했는데 싸우게, 동업하게 했는데 싸우게,
결국 그 좋은 사업 못하는 거예요. 이 다툼, 거짓말. 그래서 이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거짓말 가지고 네가 속였니 내가 속였니 다투고 싸우고 치고받고 원투펀치 막 미고 나중에 다 같이 떨어져요. 그러고 나면 나중에 왜 이리 됐지? 그때 뒤에서 악한 영은 웃으면서 계획대로 되고 있네. 마귀 좋은 짓 하게 된 거예요. 이런 다툼, 속임, 시기, 분쟁.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만났잖아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 베풀기 위해서 만났잖아요. 사랑의 결실을 맺기는 만났잖아요. 그런데 왜 쪼개지고 분리돼요? 이 조그마한 다툼 속에서 이 조그마한 시기, 다툼, 분쟁, 거짓말, 속임 이 낚싯바늘에 딱 끌려가지고 결국은 이 가정들 쪼개지고 무너지고 엉망된 거예요. 이것이 여당 야당 싸우는 거예요. 여당 야당 싸우게 되면 결국은요 이 백성들에게 불행 다 오는 거예요. 이란 이라크 미국 전쟁 그것 때문에 수출 원유 막히고 경제 3% 다운되고 결국 우리한테 피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악한 영이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자꾸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욕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하고 치고받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되어버렸어? 마귀 장난에 다 녹아났던 거예요. 시기, 다툼, 거짓, 속임, 이적, 술취함, 우상숭배, 은행 모든 것이 악한 영이 건드려서 거기에 우리가 당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이겨내시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악한 영을 쫓아내면 이 악한 영은 죽을까요? 살아있을까요? 이게 또 문제인 거예요. 웬만한 세균들이라든지 사람은 죽어요. 어저께 밤에 그렇게 사랑하시던 이점상 장로님 돌아가셨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은 영물이기 때문에 육체가 없기 때문에 죽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쫓아내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데로 옮겨가요. 쫓아내잖아요. 또 옮겨다녀요. 쫓아내잖아요. 어디에 붙을까? 돌아다니다가 쑥 임한단 말이죠. 이게 문제예요. 마가복음 5장 보십시오. 군대라는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군대라는 귀신은 곧 로마 병사를 말하는데 6천 명을 말해요. 6천 명이나 되는 이 군단이 그 속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무덤가에서 돌아다니면서 막 괴성을 질러대고 잠도 안 자고 막 옷도 벗고 다니고 막 더럽게 다니는 거예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간과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허락하신지라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죽는 게 아니에요. 쫓아냈잖아요. 떠도는 거예요. 돼지에게 들어가요. 그 다음 보십시오. 그 2,000마리가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려따라 바다에 들어가 또 몰사해요. 그럼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또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될까요? 또 떠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와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자에게 들어갈까? 그래, 예배 지각하는 자에게 들어가 버리래라. 졸고 있는 자에게 싹 들어간다든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안 죽어요. 계속 떠다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님 재림하셔서 무저갱, 요한계시록 20장 넘어가야 돼요. 그 무저갱 지옥에 딱 가둘 때까지 계속 떠도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자녀에게,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누구에게 들어갈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욕심 부리는 자, 집착하는 자에게 싹 들어가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다. 질문드립니다. 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아요. 재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가치 중립이에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악하고 나쁘고 좋은 거 그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써다 주신 것이지 이 돈 자체는 복은 아니에요. 그런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집착하고 돈 여기에 사람도 사랑도 가족도 못 돌보고 어디 여기에 집착할 때 욕심 부리고 계속 나갈 때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과감 돌이켜 보십시오. 미워하잖아요. 미워해요. 분노해요. 복수해요. 용서 안 해. 계속 나가잖아요. 그때 딱 붙어버려요. 그래서 평생 미움의 화신이 분노의 종이 돼가지고 그렇게 모두를 힘들게 가정 전체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 경남 하동군 옥종 숲촌 두양 살았는데요. 학교 갔다가 소 먹일로 이제 가다 보면 어른이요. 그림처럼 노숙자처럼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들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수염은 이까지 기르고 머리는 치렁청해가지고 한 2, 3년 머리 안 감은 것 같아요. 씩 웃잖아요. 이빨이 황금색이에요. 하는 짓이 뭐냐? 담배꽁초 주워서 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밥 있으면 그거 모아서 먹고 완전히 이는 폐인인 거예요. 근데 안 죽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어머니가 물어봤어요. 엄마 저 우리말로 경상도 말로는 미친 게이. 막 돈 던지고 이랬잖아요. 엄마 저 미친 게 저 와저리 됐노? 저희 어머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 사람 무시하지 마라. 그 사람 공부 잘했다. 고시 공부하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판사 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열심히 공부하다가 어느 날 확 돌아가지고 나왔더라는 거예요. 공부 판사 거기에 집중하다가 악한 영이 딱 잡아버리니까 머리가 뺑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집착하고 욕심 부리는 여기에 악한 영이 장난질한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것이 아닌 세속적인 잘못된 것에 욕심 부리고 집착하는 여기에 악한 영이 딱 잡아버리는. 그리고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야. 내 인생의 목적이 이것밖에 없어 하고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외치고 싸우고 오직 이것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내 생각이 옳았다고, 이 주장이 옳았다고, 이 신념이 정의롭다고 자만한 적 없으세요? 이것이 악한 영이 틈타가지고 나를 끌고 가고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서 결국 모두를 망가뜨리는 이런 나쁜 것이라는 것을 그때 우리는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핏대를 올리면서 주장하고 옳다고 부부싸움 하면서까지 우리 자녀들에까지 강요하는 그것이 틀릴 수도 있다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악한 영이 장난질하고 내가 이까지 왔고 당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나는 틀릴 수도 있다. 왜요? 예수님 그 위대한 설교를 듣는 그 상황에서도 귀신들이 있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따라다니는 제자 유다도 요한복음 보십시오. 이 유다가 돈의 욕심이 있었어요. 가난했었나 봐요. 국가 독립을 위해서 군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돈 하다가 돈을 모으다가 사마리안 로마에서 은 30년 줄게. 예수 팔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숨어 있는 곳을 팔아버립니다. 예수님을 팔은 이 가룟 유다가 생기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사단이, 귀신이. 근데 이 유다는 내가 예수님을 팔아버려야지. 내가 옳은 거야. 내가 맞는 거야. 내가 정의로운 거야. 그렇게 생각했지 악한 영이 자기에게 생각 준 줄 알았겠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부부싸움 하면서 강요하면서 열정적으로 침뛰면서 말하는 이것이 악한 영이 준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서 쪼개지고 분리되고 엉망진창되고 난 뒤에서
깨닫는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내 소신이 틀릴 수도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귀신을 어떻게 쫓아냅니까? 누가 쫓아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쫓아내요. 유교, 마오메, 불교, 좋은 진리를 얘기하는 참 좋은 종교들이에요. 그런데 뭐가 없냐? 생명이 없어요. 이 영적 실제를 다룰 수 있는 권능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 아랫배 힘을 주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것을 딱 받아 쫓아냅니다. 추방합니다. 그러다가 누가복음 10장에 들어가시게 되면 120문도들이 이걸 얻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가복음 16장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 사단의 머리를 딱 잡아버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기도의 손을 얹어적 나으리니. 코로나 그 어떤 뜻 믿는 자들 앞에서 떠나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목사님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장로님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의사 받은 자에게 준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마귀의 모든 권세를 다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권능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누구나 이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꾸짖어. 이것은 말로서 엄하게 경고한다는 뜻이고요. 꾸짖는다는 말은 책망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책망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아. 꾸짖는 거예요. 이 더러운 것이나 그 몸에서 나와라. 이 성전의 몸에서 나와라. 이 거룩한 하나님의 몸에서 떠나가라. 명령할 때 떠나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하십시오. 첫째는 욕심 부리고 애착 갖고 집착 갖고 미워하고 했던 이 죄들을 먼저 고백하셔야 돼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모든 허물 죄악들 이 시간에 다 십자가 예수님의 피로 씻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명령하십시오. 이 악한 생각들은 이 거룩한 성전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못된 분노, 미움, 이 온갖 더러운 생각들은 거룩한 이 성전에서 이 거룩한 머리에서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십시오. 근데 하는데 길거리 가다가 딱 서갖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러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곳에 가서 조용한 곳에 가서 홀로 딱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명령하자마자 머리가 맑아져요. 청명해져요. 이 산들 그 다음에 나무들이요 춤을 추는 것처럼 그렇게 좋아요. 왜? 회복이 되니까.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그 이름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미움이 일어날 때, 시기가 일어날 때, 싸움이 일어날 때, 분쟁이 일어날 때 그때 명령하십시오. 이 거룩한 성전에서 나오라. 이 거룩한 성전에서 떠나가. 이 악한 생각들, 이 더러운 생각들, 이 미움의 분노 생각들은 다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시고 추방하셔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평안과 형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